할렐루야. 네,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0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2020년 잘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혹시 이렇게 말씀 카드를 저희가 받았는데, 네, 기쁨으로 살아라,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2020년을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주셨던 한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날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가 그래서 처음에 너무 두렵고 사실 떨려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가 보다, 그냥 사탄의 음성인가 보다, 막 그거를 물리쳐냈어요.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되게 명확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점점 두려워지고, 갑자기 주변에 제 친구 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친구들도 생기고요. 또 학교에서 그런 소식을 갑작스럽게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운전하다가도 저 화물차가 나한테 박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막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유서를 막 작성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자의 이야기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부자는 어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요, 전혀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소득이 생기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은근한 반감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자의 모습은요, 지금 현 시대로 비유해 보면 되게 당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풍년을 맞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더 큰 곡간을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즐겁게 누릴까 고민하는 이 모습은 사실 현 시대로 바꾸면 어떨까요? 사업을 성공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직장에 일해서 열심히 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회사의 규모를 더 키울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되었으니 어떻게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내 노후를 보낼까, 여행을 다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 모습이 과연 죄악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와닿으십니까? 저에게는 사실 이 부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모습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 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 과연 이 부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사실 반문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2절부터 34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이후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부자의 행동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우선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응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보다 더 아끼지 않는 사실 동식물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아끼는 우리를 당연히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내용에서 위에 나누었던 부자의 잘못을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의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하늘의 까마귀도 먹이시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보살피시는지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부자는요,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부자가 갑작스럽게 풍요롭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바로 풍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풍년을 맞이함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풍년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네, 불가능한 것이죠. 풍년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풍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풍년이 자신의 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가 수고한 밭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그 밭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고 좋은 날을 주시지 않았으면 풍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풍년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즐기고 먹을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스스로의 힘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또 자신의 소득이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착각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으로 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곳간을 새로 짓고 또 먹고 마실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첫 번째 그릇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날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자와 같이 저의 풍요함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풍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었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현재 내가 사역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사역자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신대원에 가서 공부함이 저는 제 계획인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요, 제 사역의 자리에서도 되게 어려움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더라고요. 제 힘으로 하는 사역은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잘 될 때에는 교만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결과가 안 좋으면 되게 자책이 심하게 따라왔습니다. 제가 되게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을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막 넘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허무함과 허전함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저의 노력을 통해 세웠다 생각한 사역들은 그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후에 찾아올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노력과 저의 선택과 저의 열심이
이곳에 서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밖에 들풀을 먹이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저의 사역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진짜 자유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혹시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현재 일 속에서 묶인 것 같은 마음이 드시거나 지금 삶의 자리에 얽매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라는 것, 그것을 신뢰할 때 진정한 자유와 참 평안이 허락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평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자의 잘못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글을 잘 못 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부자의 잘못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와 닿으시나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또 청년 때까지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와닿지 않았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넉넉하게 하시면 그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는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 문제가 급한데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그런 고민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앞절에 읽었던 내용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앞절에 읽었던 내용을 우리가 믿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전지전능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참되게 구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참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부자가 만약 그 풍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자신에게 온 풍년으로 인한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풍년이 내년에 지속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 풍년이 심지어 나에게 잘못된 해를 입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입히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맡아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한 곳에 그의 풍년에서 나온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부자가 그렇게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자신에게 찾아온 풍년이 자신의 노력으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에게 늘 좋은 것으로 입히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 온 소유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내가 외양간 송아지가 없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날이 많지 않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요, 이렇게 짧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게 되니 남은 날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보다 계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저를 위해서였는데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니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저의 남은 날은 소유가 바로 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기를 고민하고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고민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저에게 죽음이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의 준비는 오히려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제2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고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은 날들에 대한 고민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한 결단,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탄꿈의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오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날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여전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남은 삶을 주님에 대해서 쓸 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